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에 가시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일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네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 또 기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은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것, 또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좀 뿌듯한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자랑을 해요. 강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것을 드러내요. 어필해서, 광고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한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떨어지면 매출에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예요. 국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면 얼른 그것을 보완해서 준비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약함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여기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서 반복된 단어는 자랑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좀 너무나 잘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나서 서로 잘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자랑이 참 나오는데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극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참 많은데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죠? 또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수받았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선교지를 이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갔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를 갔었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여기 내가 택한 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이러한 계시와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요, 방금 환상을 말씀드렸지만 멀리 갈 필요 없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는 안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 이거는 이제 함께 봐야 하는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이 이거 봤었을 때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면 인칭이 나가 아니라 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엔 말해요. 1절에 보게 되면 12장 1절 부득불 자랑한다로 얘기를 해요. 이 놀라운 환상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기 위해서 더 깊이 나아가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인칭을 뭘로 바꿨어요? 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있었는지. 그 다음에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와, 여기 지금 우리가 바울이 본 그 환상을 지금 보았잖아요. 바울은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갔다고 했나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낙원을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를 감추고 있다가 14년 만에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질문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낙원에 이끌려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울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바울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누굽니까? 유두고를 살립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높은 층에서 밤새 막 강론하니까 너무 졸리니까 떨어져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가가 그 유두고가 살림을 그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병든 자가 바울의 손수건을 대도 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실제로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갔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신이 나타났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체험한 천국 환상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해요. 무척 두려워해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신이 체험한 그 천국에서 경험한 하늘 보좌를 경험한 것, 그것을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자랑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못난 자라고 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천국에서 경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12장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할미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1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말한 환상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뭐 할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신격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늘 산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딴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더 쉽게 말하냐면요, 교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만의 유혹에 빠졌나요?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슈퍼맨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육체에 있는 뭐 때문인가요? 가시 때문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20가지도 된다고 해요. 저도 봐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열거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이 가시는, 육체에 있는 가시는 언어 장애가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그게 뭐냐면요,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
언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고린도 그 지방의 그 기준에 따르면요. 그렇죠? 편지는 너무 잘 쓴 거예요. 글쓰기는 너무 잘해서 그거는 인정해 주는데 뭐가 시원하지 않다?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한 시력 저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력 저하. 갈라디아서 보면 큰 글자를 쓴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간질이다.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사역할 때마다 참 어려움을 겪었음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성경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가시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사탄의 사자가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욥을 고난에 처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섭리 속에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바울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간에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자, 12장 9절 상반절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또한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응답된 기도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족하도다라는 게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Your grace is enough. Sufficient. 충분하다. 바울이 이미 받은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누가 붙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드셨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기 자랑하며 살았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충만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잘했다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잘 살면서 성공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고난의 리스트들이 나와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고통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와우.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고통을 당하지 않냐고 떵떵거리며 성공의 인생,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안의 그런 수제자로서 돈도 많았고 집안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세상 자랑이죠. 우리가 찬양한처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는 세상 자랑하며 사랑한 그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 딱 사진 잘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막 마음이 어떨 땐 좋지만 이야 정말 행복하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 찰나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야 하면서 어우 나는 정말 패배한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막 고개 떨궈주는 거예요. 나도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된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세상 기준에 나를 대어서 그것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인생은 참된 축복과 참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휩쓸리지 않아요. 혹여나 코가 빠지더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은혜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물론 찬양할 때도 우리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고통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때는 언제예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은 아세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와는 달라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마음에 한번 새기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테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원어의 그 의미로 보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완성되었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교만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지,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지 라며 그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남편이 좀 잘 알죠? 아내가 좀 알죠? 또 신앙생활 또 같이 오래 하신 분은 그 연약함을 또한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죠. 그 청년부 수련회 전에 그 수양회를 좀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이제 시간 속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거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해야겠다. 우리 청년 2명이 좀 앉아서 살짝 웃고 있는데 뭘 했냐면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타워는 캠프파이어 할 수 없지만 스라이파크 캠프그라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캠프파이어 가능합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 자,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로 나오네요. 어렵다고요. 질문 받으셔서 게임 해보셨나 봐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 수행회 때 했으니까, 저도 경험했으니까 알죠. 와, 어렵더라고요. 장점을 얘기하는데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했고요. 물론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장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해줬고 저는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의 막 끙끙 앓면서 한 7분, 10분 안에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점 3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맞아, 단점 맞네,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우리 청년들끼리는 좀 그런 눈치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단점은 좀 잘 알고 있구나.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서로를 좀 아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단점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함 다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통화하고 또 전화 신방을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게 없어서.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예, 절망감에 빠지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성숙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를 1장에서부터 쭉 써내려가는데 12장 9절이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약함을 자랑했는지를 발견합니다. 설교 서두에 사도 바울은 왜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나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할 때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완벽하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좀 느끼신 분들은 또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앞에서 좀 웃고 계시네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을 의존하려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위선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완벽하면 다가가기 힘든 그대다. 너무 완벽하면.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 나의 이성, 나의 능력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네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약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도전이 되지 않나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하하하하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 연약한 영혼이 교회를 섬기고, 저 연약한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느끼며,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 설교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울이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를 닮아갔나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딱 나오시네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길은 더 가야 돼요.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요, 그가 죽을 날이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당시를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예수님도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어디서 체험했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체험하셨어요.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거든요. 자,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다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한 자입니다. 연약하잖아요. 감칠 뿐이지 연약하잖아요. 이야기하면 이제 관계가 되면 이야기해주면 아, 그러시구나. 다 연약함 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질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것은 날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약함을 자랑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